오늘 이제 부모님들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였고요. 어, 오늘 본문의 33절 부모님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예수님이 운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자꾸 이렇게 바뀌죠. 조금씩 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셨다. 그 표현을 음, 이게 슬퍼서 나사로가 슬퍼 우니까 슬프고 또 사람들이 막 우니까 죽음 앞에 슬퍼서 그런 눈물로 사랑하는 마리아가 막 우니까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보고 어,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어, 원어로 보면 분명히 다른 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막 눈물이 나오는 그런 눈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통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막,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내복이 젖었어요. 그러면 그 젖으면 걸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안 벗고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젖었다고. 그러면 옆에서 벗기려고 하면, 더 막 때를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그런 것과 같아요. 도대체가 바로 옆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죽음의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정말.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답답해하고 속이 터지고 있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걸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냐 안 믿냐 그 문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우주를 가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 우리 영유아부 교회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믿음이 생길 거라는 것, 우리의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거는 증명되고, 이 아이가 지금 보니까 성경도 잘 보고 얘가 믿을 만해. 그래서 내가 추측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믿으면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내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는 그 믿음, 그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주제가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보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바로 옆에 떡이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떡이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 채로 계속 배고파 바로 옆에 떡 놔뒀는데 먹으라고 답답해 막 정말로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맹인의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떤 유대인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의미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쉽게 뜨게 해주면서 이 죽은 사람 못 살리네? 라면서 조롱 또 믿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속으로 비통히 여기신다고 나와요. 막 음에 답답한 그 전라도 말로 답답해 미치겠네. 내가 바로 생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쟤는 아직도 모르구나. 이제 곧 있으면 나사로 살아날 건데 아직도 모르네.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막 말을 잘 못하면 답답하죠. 그 저희 아내도 어제 막 저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무력함을 느꼈어요. 또 자기 얘기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교만해지면 좀 칭찬해주면 전달 잘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쓰셔서 왜 이렇게 어른의 말로 전달을 하냐, 아이들의 수준에서 전달을 해야지 이러면 막 무력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진짜 전달을 못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부활이라는 것을 저만 전달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매번 부활절 때마다 전달하고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법이 아니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제가 부활을 크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귀가 아프신 분은 화장지를 솜을 귀에다 넣으시고 들으세요. 자, 맹인의 눈을 크게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이 말을 그 사람의 입에서, 유대인의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글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맹인의 그 사건과 나사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맹인이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사건과 그걸 나사로 사건을 겹쳐주면서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너의 어둠에서 내가 빛을 줄 것이다. 제발 어둠에서 나와 영의 눈을 떠라. 믿어라. 믿어야 보인다. 믿으면 보이는 그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도 부활이라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에 부활이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안다고 계속 두 번이나 마르다가 압니다. 그 교리 압니다. 그 부활 얘기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부활 교리 말고 그 진짜 살아난다는 거,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거라는 것, 그거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라고 재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거 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걸 믿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이 감겨져서 맹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뜨지 못하는 그것은 부모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가 안진뱅이거나 하면 날 때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뭔가 제일 벌을 받는 걸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너희가 불행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내가 아픈 부분이 있거나 내 삶에서 안 풀리는 부분이 있거나 내 삶에서 실패한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본인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한 통로로 귀하게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오점을, 우리의 아픈 부분을 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광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나사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이걸 딴소리 할까봐 저처럼 못 믿는 사람이 막 잠시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가 깨어난 거다, 이런 다른 소리 할까봐 완전히 아까 막 치카치카 양치했잖아요, 영상에서. 일부러 이틀 동안이나 이 두 밤이나 더 머무셨어요, 있는 곳에서. 나사로에 가지 않고. 그래서 확실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이제 썩은 냄새가, 몸의 시체에서 죽은 냄새가 막 날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기다리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이렇게 아파요. 근데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를 계속 그냥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깨달으십시오. 그냥 죽어. 제발 죽어. 좀 안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발 죽으라는 거예요. 좀비처럼 조금 죽어 있다가 살아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부활을 선물할 수 있다. 제발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그 말이 맞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했는데 막 풀리지 않고 진짜 막 끝으로 가버려요, 상황들이. 그러면 그때 막 우리가 믿지 못하는, 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의 말이 막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고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어지잖아요. 아까 제가 아무리 아이들의 수준에서 막 설교하려고 막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력하구나. 내가 죽을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진짜 우리는 힘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부탁하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로 가져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 눈먼 자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눈은 침침해지고 다시 다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번복되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약속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다시 침침해질 수 있어요. 이 바로 옆에 떡이 있는데도 배고파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가 원하는 주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영적인 바로 옆에 두고도 그 생명을 옆에 두고도 캄캄해하고 안 보여하고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하나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크게 전할 뿐이에요. 정말로 목소리를 크게 전해야 되고, 그런데 목소리 크게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나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잔소리가 아닌 정말로 복음으로 듣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행동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크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온몸이 부서지도록 우리의 온몸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죽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죽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행동을 크게,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섬김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아버지, 답답해서 정말 눈앞에 떡을 두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아이처럼 우리 어떡합니까? 답답하게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어떡합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죽어지지 않아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구원으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저희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눈이 침침해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눈앞에 두고 생명을 눈앞에 두고 눈앞에 뒀는데도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힘없이 무너지는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힘없이 어둠 속에서, 그늘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둡다고 얘기하는 우리를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탄식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힘은 탄식하게 하는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가 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순간 다가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망에서, 어둠 속에서, 구멍에서 나오라. 사망에서 나오라.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선포해 주시는 그 권세에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여 자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에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구속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